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 말씀이죠.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 곧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과 같은 성격이 들어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가 놓여있는 상황, 특별히 교회가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이 글로 인하여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유혹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2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알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쓰고 있죠. 시몬 베드로는 자신도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는 자신과 또한 1세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다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부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베푸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대함이라고도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특별히 은혜와 평강은 죄인임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죄인들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죄인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죠. 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이 받은 그 은혜는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게 되죠. 죄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처음 받은 은혜와 평강으로 머물지 않고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3절에서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과 지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경건한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나서는 구속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성장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되어 가야 되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4절에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징의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성화로 이어져서 영화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신성한 성품으로 거룩한 삶으로 성장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놓여져 있는 상황, 거짓 사도들에게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교회가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유일한 비결은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성장을 이루어야 할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선 5절에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하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라고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 이후에 덕이 생겨나고 덕을 쌓은 이후에 절제가 생기고 하는 그러한 순서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우리에게 더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지식도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도 배워야 합니다. 절제한다고 해서 또한 인내를 몰라서도 되지 않겠습니다. 절제는 많이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내는 가지지 못했을 때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겠죠. 그리고 경건한 삶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혼자만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사랑하며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더욱 힘써서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의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이야기할 때 주어진 알미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지만 그 이후에 성도들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열매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있는 삶은 5절과 7절에서 5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리고 절제를, 인내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쌓아가고 누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는 이러한 성장이 없는 사람은 맹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자라나지 못하고 더 풍성해지지 못하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지 않고 그 자리만 맴도는 그런 맹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맹인과 같은 삶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사도들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꾀임을 받아서 성장함이 없고 멸망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여서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가르침을 더 다른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택하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더욱 힘써 굳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묵상하였던 믿음의 덕,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쌓아가는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배와 교육과 훈련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혹시 더 성장하고 달려가지는 못할지언정 뒤로 물러가고 떠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아니 계신지요? 우리가 만약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더욱 힘쓰고 무엇을 더욱 굳게 하여야 할지 어떻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경건한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지 생각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과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과 또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막바지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사할 때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힘있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